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리는 종려 주일이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했을까, 그 일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을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당하신 후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그 장면을 말씀해 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재판은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재판으로 결론이 나고 말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 있듯이 빌라도 스스로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게 되고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자였던, 그래서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풀려나는 그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너무도 불의한 재판으로 끝이 나 버리지요. 그리고 이 불의한 재판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불의한 일을 만들어서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버려 두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는 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책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판장이었던 빌라도 총독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무슨 말씀이는가 하면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제 예수님을 두고 유대인들과 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오 그렇게 빌라도에게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문을 해보았더니 빌라도가 아무런 악한 일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죠.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길래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 그렇게 되려 묻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4절에 보면 더 직접적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으시다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빌라도 스스로가 예수님께 신문을 해보았는데요, 나는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더욱이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에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장에 앉아서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의 아내가 조언을 해주는 거죠.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분이 전혀 죄가 없고 의로운 사람임을 내가 알았으니까 당신은 불의하게 재판하는 일,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조언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빌라도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자신도 예수가 죄 없으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더욱이
사랑하는 아내도 예수가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당신은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확신에 따라서도 그렇고 아내의 조언도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그냥 풀어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자신의 확신, 그 진실을 은폐한 채 대제사장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는 불의한 재판을 빌라도가 했던 거지요. 여러분, 도대체 왜 빌라도는 자신이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그 사실이 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리는 불의한 재판을 하고 말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힙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보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재판장이었던 빌라도는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다, 그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도 알았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요청들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고 만 것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으시다는 사실을 처음에 알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사람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빌라도에 향하여 또 로마 정부에 대하여 폭동이나 밀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그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실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어서 외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 주었다, 그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에게는요, 이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골칫덩어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세상에 많은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조용히 자신들에게 순종하고 난을 안 일으키는 게 참 도와주는 일인데요, 유대 사람들은 끊임없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폭동을 일으켰죠. 로마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독립하려고 또 신앙의 문제로 폭동을 일으키니까 골칫덩어리 중에 골칫덩어리였지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을 제가 한번 어느 자리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빌라도 총독 시절에도 이미 2번의 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빌라도가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좀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요, 로마 황제만 숭배하시오 라고 하는 영을 유대 사람들에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사람인데 로마 총독을, 로마 황제를 숭배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을 일으켰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경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 하는 도시가 나타나잖아요. 헤로당이 로마 황제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신식 도시를 만든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거든요. 그런데 빌라도가 와서 보니까요, 자신도 거기에 조금 보태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더 아름다운 건축물을 하나 짓으려고 건축을 시작했고, 건축을 시작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그 건축하는 일에 충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당신이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게 하니 우리가 견딜 수가 없소이다. 그러면서 또 폭동을 일으켰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도 정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빌라도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로마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려서요, 황제 폐하 보십시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너무 능력이 없어서 황제 폐하의 마음을 심려하게 이렇게 유대 땅에서 계속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자질을 한 거지요. 이것을 빌라도가 두려워했던 거지요. 또다시 밀란이나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요, 황제라는 사람이 가만히 자신을 두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로마로 자신을 소환해서 총독의 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르다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거지요. 그러니 죄가 없다고 하는 예수지만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 자신이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요, 진실을 외면한 채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거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 그것이 바로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한 그런 요인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빌라도와 더불어 오늘 본 말씀에 보면요, 두 번째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는데 앞장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빌라도 총독은 처음에 예수님이 죄 없으시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나선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유대의 모든 권력과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 그런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순간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쓰자요, 위협과 협박을 가한 거지요. 대제사장들이 주변에 있던 유대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게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소리 지르고 외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충동질을 했고요, 그 충동을 받아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바라바를 원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렇게 빌라도에게 외쳐서요, 만일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당신이 가장 염려하는 폭동,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협박하고 압력을 가하게 만들었던 거지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 죄가 없으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이렇게 난리를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빌라도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여러분, 빌라도가 상황 판단을 해보니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해달라라는 그 모든 이면에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지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힘이 없는,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힘이 없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여러 군데서 우리는 그 이유를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제가 마가복음 검토해 보니까요, 이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당시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잖아요. 모든 힘과 권세와 또 부를 가졌던 사람들인데요, 이러한 사람들이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행한 일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수많은 장사치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무 노여워하셔서 채찍으로 그들을 몰아내시면서 이 집은, 이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다 몰아내셨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보고 이 유대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런 모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왜 그랬다고요?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인데, 그 두렵게 만든 이유는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또 천국 복음을 베풀어 주셨을 때, 전해 주셨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따랐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7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는 어찌미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수많은 무리들이 딱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심지어는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전에, 예수님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다녔을까요? 그 지도자들을 따라다닌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비밀을 알고 싶으면 누구에 가서 여쭈었을까요? 바로 대제사장들, 이러한 지도자들에게 여쭈었던 거지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지도자 모범,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가서 봤을까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갔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요, 그들의 가르침을 정말로 진리로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존경을 드렸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이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빼앗아 간다고 생각한 거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예수님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교훈을 받으면, 야, 정말 놀라운 교훈이구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쳐준 것보다도 더 놀라운 가르침이 여기에 있구나, 그렇게 예수님께 열광적으로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권위를, 예수님의 인기를 더 높여 주었던 거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질투하기 시작했고요, 시기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서로 생각을 달리 가진 사람들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없애는 일에는 한 가지로 함께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를 살리고자 한 거지요. 빌라도 법정 앞에 섰을 때에 자신들에게는 사형시킬 권한이 없고 빌라도에게만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대제사장들은요, 이 기회를 살려서 자신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예수님을 없애고자 하였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없애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인기, 그런 것들을 도시 돌려받을 수 있다, 다시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대제사장들의 마음에는요, 자신들이 언제나 누리기를 원했던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 권위, 인기, 이것을 예수님께 뺏기지 않고 우리들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기적 욕망,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이렇게 무리를 충동하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는데 책임이 있었던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앞장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로부터 충동을 받았던 무리들이었지요. 그들은 거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의 충동질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앞장서서 그들과 협조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렇게 소리 지르며
빌라도를 압력을 넣는데, 빌라도에게 압력을 넣는데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제가 이 말씀의 앞부분을 살피면서요, 도대체 이 소리 질렀던 무리들의 정체가 무엇이었을까, 누구였을까 살펴보았는데 결론은요, 대제사장들과 아주 가까운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체포할 때 갔던 사람들이고요, 빌라도 법정 앞에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에 있었거든요.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4장 66절에 보면요, 여종 하나가 나오는데 대제사장의 여종이었고요, 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 예수 알지 않소? 이렇게 물었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여종의 물음 앞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무엇을 말하냐면요,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고 부를 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요, 종들이 많았다라는 거지요. 그 종들을 통하여 로마 병정과 함께 예수님을 체포했던 것이고요, 빌라도 법정에 올 때 그 종들을 대부분 다 데리고 왔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리들 중에 대부분은요, 이러한 권세 있는 사람들의 종들이었고요, 만일 대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그들의 생계가 그들의 권세에 달려 있으니까, 너희들 앞으로는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내 집에서 나가, 그렇게 하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지만 예수님 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모는 데에는 책임이 있던 사람들이지요.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재판장이었던 빌라도였고, 대제사장들이었고, 또한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노인 형편은 달랐지만요, 한 가지 관심사,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그 자신들의 이익을 끝까지 쟁취하고자 하는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지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므로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권세를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고요,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에게 빼앗긴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권위,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끝까지 붙잡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이 있었고요,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요, 어떤 한 사람의 일이 아니었고요,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에 불타 있었던 사람들의 합작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요. 이기심,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은 인간의 죄악의 뿌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월터 라우셴부리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죄악의 뿌리가 바로 이기심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인간은 이기심 때문에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 불타오를 수밖에 없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진리도 상관없고 진실도 상관없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일도 서슴없이 행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그랬고요, 대제사장들이 그랬고요,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끝까지 쟁취하고자 하는 그 이기적 욕망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죄 없으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은폐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요, 제게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김현수 목사, 너는 책임이 없느냐? 예수님을, 그 죄 없으신 분을 십자가에 내어 몰고 못 박게 하는데 너는 책임이 없느냐? 그렇게 여러 차례 물어보았는데요, 자신 있게 네,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책임이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물으면 물을수록 동시에 너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러한 질문이 저를 사로잡았고요. 그 질문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 믿고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 그러한 대답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자체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도대체 내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정말 내게 무슨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그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저도 빌라도와 다를 바가 없었고, 또한 대제사장들과 다를 바가 없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나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곧 빌라도가 되고 대제사장이 되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몰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가 앞장선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이구나,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없이 죄송하고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고난주간이 시작되고요,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떠날 때에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솔직한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그렇게 스스로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나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먼저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 자신보다도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것에 더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모른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이고 대제사장이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무슨 유익한 것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오직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종려주일을 지나고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도 저 예수님처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숭실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거야, 이런 고백이,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드리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이고 대제사장이고 또한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내어놓사오니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오직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빌라도가 대제사장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곧 우리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저희들 용서하시고 오직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저희들이 예수님만 사랑하고 믿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일진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사오니 오직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만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